목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온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과 은혜의 본질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르게 되면 삶의 열매 또한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맺히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곧바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때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과 우울함도 타락으로 인해 파생된 그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지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날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지, 가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내일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 고민합니다. 물론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가 매일 받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치는 바로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화면 앞에 앉아 있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누구에게도 이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듣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 영의 귀로 깊이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은 말씀의 모든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받기를 기대하십시오. 구원받기를 기대하십시오.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소조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 생각과 감정의 회복,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듯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과 걱정, 수많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울증, 불안, 질병, 관계의 갈등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은 사실 죽음의 여러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심장이 멎는 육체적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물과 성령으로 2번 태어난, 즉 거듭난 사람은 오직 1번 죽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 속에 나타나는 질병, 끊임없는 피로, 우울함, 관계의 불화 등은 모두 죽음이 우리 삶에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은 죽음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즉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죽음의 직분은 나중에 정죄의 직분이라고도 불립니다. 9절을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위의 직분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위를 선물로 받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위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의로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영역입니다. 의로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선물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이 수레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수레를 끌어야지 수레가 말을 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죽음의 직분이며 정죄의 직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와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의 시대는 세례 요한과 함께 끝났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다가도 저녁이 되면 나의 행동과 실수를 보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행동 교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유롭지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칭해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나무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이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만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죄를 지으라고 직접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행위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 노릇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자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죄의식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의 제사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기념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 생명, 거룩, 구원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죄가, 사탄이, 질병이, 우울함이, 그 어떤 어둠도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